네, 성경은 최선영 학생님께서 계시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는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과거의 오래된 기억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회상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근거지로 보여집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여러 군데로 다니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미 1장 부분에 보면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모여서 있었는데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거기 1장 33절 34절에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 혹은 이런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진리,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 도, 말씀, 말씀을 말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역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 중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 중풍병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은 어떤 연고로 친구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에 사람들이 이 한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위에서 이 환자를
이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방법을 썼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봐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은 뭐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워낙 집들이 튼튼하니까. 근데 예전의 집들은 뭐 우리나라도 초가집도 있었고,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의 집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근데 이것이 조금 위험한 것이 지붕이 내려앉으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위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더하기 열망에 더해서 예수님이 꼭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차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과감하게 뜯어서 구멍을 내고, 나중에 이거 손해배상해야 되죠, 당연히. 중풍병자를 이렇게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참 희한한 모습이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간절하지 않고서는 뭔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람들을 볼 때 지붕에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자.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 환자님 이리 오세요 라고 병원에 가면 하잖아요. 누구누구 환자님 하고 간호사들이 그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러한 애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신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의사로서의 역할은 뭐 능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뭐 무슨 의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 주스를 쓰든 뭐 아니면 뭐 약을 쓰든 뭘 하든 간에 낫게 할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 있었던 그 서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성경 박사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당시의 선생님들, 랍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을 깨부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내가 너 용서할게 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너가 나 때렸지만은 내가 너를 참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고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지은 죄요, 나를 때린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함다는 말 자체가 용서한다는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이 사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하고 차원이 틀린 것이, 이 사라는 걸 한문으로 보면은 이 사라는 말 자체가 그 붉은 그 어떤 붉은 글씨로 붉은 줄로 어떤 그 매를 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초리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한 죄를 빨간 줄로 쫙쫙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그러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고 공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빨간 줄을 두 개를 쫙쫙 옛날에는 그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빨간 줄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빨간 줄로 쫙쫙 거버린다는 것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이 죄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씨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예, 나라 망가뜨렸으니까. 용서할 수는 있어도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안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너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사람 고치는 건. 그래서 너 이제 병이 나았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성경 박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다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말을 해버리셨던 것입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들이고 랍비들인데, 선생님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 말에 다 그냥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랍비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죄를 내가 사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라는. 자, 우리가 모독과 모욕은 틀립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욕죄입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 모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을 하는 거지만은, 모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큰 교회에서 문을 열어놨더니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밤에 그룹 했다, 성관계를 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신성모독, 그게 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신성모독이죠. 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예. 우리가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라는 랍비가 나사렛에서 온 랍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을 모독하는 거죠. 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하나님만 죄를 쫙쫙 없애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릴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왕이 누구 죄를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윤석열 씨가 사형을 받아도, 무기징역을 받아도 이재명 씨가 사면하면 그만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풀려납니다. 왜?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대통령이 너 감옥에서 나 없애줄게 이제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왕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없애면 없애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하나님도 아닌 그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 말은 그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얼굴 인상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딱 눈짓, 얼굴 표정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딱 아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있는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딱 얼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아시고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채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마가가.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헷갈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말이 더 쉬우냐, 혹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당연히 뒤에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의사의 말이 아닙니까? 그건 이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쉬운 거였거든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너의 죄를 내가 사했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냐 하니까 이건 답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그 의사가 하는 말처럼 당신 나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쉽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인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왕, 그를 이렇게 알려주실 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섰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여기는 모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하는, 이렇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건 기적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의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의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무지 이런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들을 일깨우신 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벌이시는데 어떤 일이냐? 14절부터 또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이 세무직원들이죠.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하는 아주 그 죄인들입니다. 매국노들이요. 우리 일제 시대로 따지면 이렇게 친일파들 뭐 이런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참 일을 갈 만큼 나쁜 사람들이었고 죄인들로 취급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꽤 높은 거였는가 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너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거기서 주판 두드리고 계산하고 너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한 직업 그것이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기계 보는 거, 공장에서 기계는 단순하고 또 반복적이고 하니까 기계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직장을 들어가면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난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간다. 근데 사람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직업, 우리 학원에서도 강사님들이 있는데 한 강사님이 몇 년 전에 자기는 강사 생활을 이렇게 한 10몇 년, 20몇 년 했는데 도저히 이제 지겨워가지고 못하겠다. 얘들도 말 안 듣고 사람 대하는 거 이제 좀 진리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간다고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 공장에 가서 일을 잘 하시나 했더니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거기 학원에 자리 있으면 좀 연락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강사 자리 있으면. 근데 그 공장에 가서 그 기계 보는 거 그거 하시더니 왜 근데 자리가 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하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대한 것이 맞아요.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대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고, 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야지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천직입니다, 천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생 야고보에게 야 너희들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너희들 그거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의 적성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거기 배 위에서 고기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천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업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 후로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대하고 사람 가르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지금 이 레위도 지금 세간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직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 걷어들이고 얼마 로마로 보내고 얼마 자기 착복하고 뭐 그런 그 주판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너 거기 앉아있지 말고 너 그거 할 일 아니야. 네 할 일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에게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나를 따라라. 14절에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게 자기 길이기 때문에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사무직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앉아 계시는데 레위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처럼 나쁜 사람들,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거기 완전히 그 강도 소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쁘게 보이거든. 네, 좀 이제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좋게 보이고 근데 참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 볼 때 자기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리들이나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때 묻을까봐. 또 거기에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피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그 오늘날의 목회자들이고 랍비들이고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께서 16절에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나이가 들수록 누구랑 밥 먹는 게 싫어집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는 계속해서 약속 잡고 누구랑 밥 먹자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되니까 누가 나인데 밥 먹자고 하면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나 밥 먹기 싫은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나를 불러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일단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같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같은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밥을 먹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저거 매국노들 죄인들하고 같이 랍비가 밥을 먹는다야. 이건 완전히 눈밖에 나는 겁니다. 17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죄인들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죠. 예. 이 세상에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병자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일단은 나 자신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놔야 됩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더 나아요.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같이 죄인들이지만은 얼마나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죄가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해서는 그 안 될 일을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이란 말이 18절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그럴듯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이런 식사도 하지.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나는 밥을 안 먹고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같은 랍비 아닙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막 포도주 마시고 막 그냥 빵 먹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아유 금식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숙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같은 랍비로서 위신이 상한다는 거야. 아니 같은 비슷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어째서 저 랍비는 저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밖에 나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21절, 22절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이거 잘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정권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은 세상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중에 그때 대통령이 만들어서 쓰는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의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센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구미에 맞게 법을 막 만들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서울특별시 시민 무슨 법, 이게 특별법들입니다. 이건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전에 어떤 법들이 있었던 금식을 며칠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지 된다느니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느니 혹은 안식일에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법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든 법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깨 부셔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후엔 23절부터 읽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예수님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를 보호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법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